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공통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공통됩니다. 그것은 뭐냐?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세상은 비본질에 더 마음을 쏟지만 예수님은 항상 본질을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틀리다 말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맞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겉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대답하십니다. 그 속마음을 보시고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이제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네 상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과 네가 죄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당연히 네 상 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왜냐? 여러분, 병고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죄사함 받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딘지 수소문해서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예수님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도 아니고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냐?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더 중요하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 중풍병자 본인도 병 고침 받으러 왔지만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 죄 문제를 놓고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믿음은 보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항상 비본질에 더 마음을 쏟는 것을 경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있죠. 회당장의 딸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그 딸을 살리시 놓고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 기적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에는 집중하지 못할까 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옳다 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옳다고 말하는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와 비슷한 주제인 본질과 비본질 사이의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사건들이 오늘 2장에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느냐? 예수님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가? 그러자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또 대답하십니다. 17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2장 17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본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냐?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 나를 부르러 오신 거란 말씀입니다. 아멘.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픈 겁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그 밀밭 이삭을 잘라 먹은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일을 했다라고 욕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셔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2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이라는 형식에 얽매여서 한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자기들의 짐승이 안식일에 어디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말씀하신 의미는 같습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으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고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에서는 더 이상 마음 상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 자체가, 그런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완벽한 기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들이 복음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더이다 라고 신나게 보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적 구원받을 자의 명단에 그 리스트에 기록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이 속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문구가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달아내리는 걸 보고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인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보이는 것인가?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믿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드러나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위기 때 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보입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믿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그 믿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믿음이 없었으면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낼 생각도 안 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바른 믿음이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갈등할 일도 없게 만듭니다. 왜냐?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으니까. 분명한 답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가?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건 아멘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인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삶에 항상 있는 본질과 비본질의 갈등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없이 선포하며 주저없이 행동할 수 있는 바른 말씀의 기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나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음을 굳건하게 믿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복음 담대하고 자신 있게 세상 앞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흐르게 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